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저녁이 즐겁게 하시고 아침이 기대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며 임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일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맡기셔서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의 지혜와 노력이 아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받았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와 경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으며 선교사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인색하고 소홀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랐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의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살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실천하는 꿈의 공동체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목장, 교회, 직장, 사업체를 통해 청지기로서 순종하며 충성된 종으로 세상의 유익보다 꿈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여 주님께 인도하심을 믿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더 큰 부흥을 위한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이루도록 굳건히 쓰임받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귀를 열게 하셔서 알미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길을 내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임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삶 변화시키네. 찬양해, 나 찬양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심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심 목자.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심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심 목자 날 인도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온 기적을 생각하고 살아갈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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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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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대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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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살아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여기까지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살아갈 기적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은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살게 하신 또 살아온 기적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까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다 함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 받은 의상 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한 성도님들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꿈의교회 김혜정 집사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 제목 1순위는 늘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기도한 지 20년이 훌쩍 넘도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한 적도 참 많았지만 이번에 CWT 전도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이던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집사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본인의 신앙이 중요할 뿐이라고 생각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내 믿음만 확실하면 알아주시지 않을까? 나만 잘 믿으면 되라며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아내 추천으로 청년부 목장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신앙의 어리숙함과 짧음이 무서워서 목장 모임을 회피하게 됐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목자로 목장을 이끌어준 목자님, 저보다 어렸지만 꿈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제대로 세워진 제 신앙의 선배에게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사가 되어 작년 목장에 편성되었고 청년의 때와는 또 다른 목장에서 심도 있는 나눔이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꿈의 교회 브릿지 청년부이자 하나님의 나팔수 유하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 2부 예배 때에는 트럼펫 연주자로 섬기고 있고 4부 예배 때는 콰이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명감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꾸미교회 배성한 성도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옥장 모임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예상치 못한 화재로 많은 절망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했던 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속에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한의원의 화재 소식에 목사님과 간사님께서 한달음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고 가장 힘든 시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성도분들로부터 과분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로 단장한 한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3개월은 정말 감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 모든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꿈의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이 일하십니다. 꿈의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나도 소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 또 상처받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런 간증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는 외면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태신앙으로 노년까지 살아온 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 5편 5절 오늘 본문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 연로한 이 성도는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꿈이 기도가 응답되어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큰 고난 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문제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운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원망해야 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고난과 괴로운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이걸 깨닫습니다. 진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고 진짜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다. 감사는 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보고 그 조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초월적인 감사, 그 초월적인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초월적인 감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감사, 초월적인 감사인데,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게 추수감사주일에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세상은 젊고 힘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연약하고 일 못하고 실력 없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정년 연장을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일자리 빼앗는다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부에서 로드맵을 정하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면 외면받고 밀려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운동해보세요. 젊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차지 노인네 와서 차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그냥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지만 그런 나를 주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정반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죠.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만 남아있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열심을 내든 열심을 내지 않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좋아하니? 너 나 믿니?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 내가 좀 실력 있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내 업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단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될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면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늙고 힘이 없거나 아니면 젊어도 능력이 없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내 인생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슬프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될 때인 거예요. 반응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여전히 괴로운 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반응이에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힘든데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케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을 여러분 딱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유, 하나님도 늙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봐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면서 뒤에 왜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읽게 시작.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내 노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 비록 늙고 힘들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에게 소망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죽게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후대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노후를 걱정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내가 야 우리 은퇴하고 나서 어떡하냐, 어디 가서 뭐 노숙할 수도 없고 뭐 그러면 교인들 쪽팔릴 텐데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나눴거든요. 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염려하고 나를 책임져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이걸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와,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안전과 평안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선교적 신앙, 선교적 삶,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늙어서 힘이 없고 늙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을 끝까지 후대에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자리에 남아있다가 주께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이걸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백발에 뛰고 육신적으로 지금 볼 때는 힘이 없고 딸려요. 능력이 딸려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다,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나이 들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100세가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봐도 제대로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누가 한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40배 애를 낳았어.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했다. 그냥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만든 거잖아.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100세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지금 모든 게 지금 지팡이도 걷고 힘들게 이런데 그분이 애를 낳았어. 야 이거 이상하다. 야 큰일 났다. 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야 기적이다. 애를 가졌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한참 팔팔한 40세 때에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에서 40년을 썩게 만들었어. 와, 왜 그러셨을까? 모세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자의 권력으로 했다. 그럼 누가 모든 영광을 받아요? 누가? 모세가. 그런데 80세 된 노인이 가서 하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씩 아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불평의 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왼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시간,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도 사람들은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책임지실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의, 여호수아의, 히브리서의,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삶의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일도 있어요. 다니엘 나이가 80대 후반, 90대 정도 될 때입니다. 노년에 죽음이 예정된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동안 나 하나님 잘 섬겨왔어. 그동안 충분해. 적당히 이번엔 좀 하지 넘어가지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얘기해 주세요.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자기가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상황을 보고 감사할지 감사하지 않을지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초월적인 감사. 진짜 믿음이 있으면 초월적인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자굴이든 그것이 광야든 내가 죽게 생겼든 살게 생겼든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 성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가 진리, 확실함, 신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뭐예요? 진리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상 변해요. 사람 변해요. 목회모에서 보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열심을 내고 한 번 열심 내는 것보다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동일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니 가지껏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새로운 기회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새로운 기회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 새로운 기회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다. 우리는 살면서 심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내신다는 것.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우리 인생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늘 뚫린 터널이거든요. 가끔 터널이 너무 길어서 당황할 때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단 말이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죠.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키워드를 생각하세요. 사울왕의 시간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왕의 시간을 기억하라. 사울왕의 시간을 기억하라.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도 많이 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고 그를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온 민족들을 구원하는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거든요. 이런 다윗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양육했을까요? 기름은 부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이유는 사울왕 때문이에요. 사울왕에게 쫓겼던 17년이 가까운 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얼마나 눈물 났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내 베개가 썩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다는 아니지만 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그 놀라운 시간들은 바로 사울왕에게 쫓겼던 사울왕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오직 믿을 사람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그 한 성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다윗을 밀고 했어. 사울에게. 황당하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 많이 당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 속에서 내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는 오직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니 다윗이 된 것은 사울왕의 시간 때문이지 사무엘의 양육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1도 없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사울왕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끌어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unbelievable, 전혀 믿을 수 없는. 네, 하나님은 기적이세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즐겁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 뒷북 감사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50%고 내년도 앞으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추수감사 주일인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21절에 나를 더욱 상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를 더 창대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를 더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회를 기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아 슬프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감겨지고 믿음의 귀가 닫혀지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세종 꿈에게 예배하는데 여기에 건축금 1,000만 원 이상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공지산 성도님이 10년 동안 파출부하며 가사 도움하며 모았던 거 정말 목사님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제 마음 변하기 전에 주님께 드리겠어요. 그래서 건축된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내가 된 건 누군가의 눈물의 헌신 때문이다. 눈물의 기도 때문이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또 우리 나를 아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는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은 인색해.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따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헌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 헌신했으니 이제 내려놔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헌신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 왜?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겁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선교적 신앙, 선교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우리의 은혜에 삶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선교적 신앙으로 살기를 오늘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추수감사절에 필요한, 예수의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새롭게 기회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죠.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내가 당장 내일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니, 저는 이런 초월적인 감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더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는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사용하심도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는 믿음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님께 감사,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몸을 들여 표현하고, 표현하는 감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선교사를 한 달 살기 2주간 집회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실천편을 하는데 그 실천편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나의 작은 삶 하나님의 숨결이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 선교사로 사는 건 도대체 뭐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오늘도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요즘 하은 씨가 많이 힘들어하던데 이거 먹고라도 힘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갈 수 있을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할렐루야. 저 좀 도와줄 분 있나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길하다. 네, 고객님. 네. 저 좀 도와줄 분 있나요? 부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요일에 출근 좀 해야 되는데 괜찮지?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교회 가야 돼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안녕하세요. 현승원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일과 영성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배웠던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11월 22일 금요일 저녁 일과 영성 세미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나는 선교사입니다 실천편 과제 주부에 다 넣었는데요. 여기 보면 매일 5가지씩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니에요. 5가지 중에 2가지씩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렇게 하셔서 실천하셔서 한번 체크하시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시는 이대영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아프리카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사로 특별히 초등 1부, 소년 2부, 고등부, 그다음에 드림 대꾸 팀회에 교사와 또 사역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정기구독은 나눠드린 안내지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첫 주에는 웰컴 투 20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우리 멀티교회 보니까 107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 맛있는 저녁 싸주고 선물도 주고 우리 현승원 전사님이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특강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11주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착한헌금 또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고 귀한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장과 인생 후에 이 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